찬송가 94장 찬송 94장 찬송하겠습니다. 멸시촌대 조롱받는 성도여 깨어라. 만물고대 소망 가진 성도들이여, 피와 성령과 진리에 약속받은 성도요, 어서 깨어. 예정창조 대기 안에 성도여 깨어라. 문폭발 능력 전능의 솜씨니, 믿으라. 믿으면 승리의 영광을 보리라. 보리라. 흉흉한 파도 있고 고문 고용잔치, 섭리고개 통 넘어 숨어 엿보시는 마중의 주님 생명을 전하고 주님께 가리라. 93장 찬송하겠습니다. 93장. 부름 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동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두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두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찬송가 77장 하겠습니다. 77장.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라라. 세상 헛된 신과 영화 모두 내어 버렸네.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기쁜 때나 슬픈 때나 바쁜 때나 틈날 때 예수 경계하는 말씀 나를 귀히 여겨라. 주여 당신 은혜로소 부름 듣게 합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합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름도 빛도 없이 감사하면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언제나 주님의 음성을 듣고 평안을 가지고 거기서 길을 찾고 소망을 가지고 점점 하나님을 배우고 가까이 나가게 내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12절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 다음에 13장 11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니 그러므로 내가 저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 여인이 저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거기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에게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로 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예,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예. 자, 우리가 이제 한 주일 동안 이 말씀을 계속 그 본문을 가지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찬송도 불렀습니다. 꼭
그래서 제가 그동안 기도를 이렇게 했죠. 주의로 첫째 날, 또 몇째 날 이렇게 이게 우리 그 사계명에 힘써 6일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할 것이라 하는 말씀대로 주일에 그 받은 그 음성을 잘 기억하고 그대로 또 내가 하루하루 이때 연습하고 하는 걸 주님 기뻐하시죠. 그래 저도 가르치는 입장에 한번 보세요. 가르쳤는데 그 말씀을 잘 기억하고 하루하루 또 일주일씩 살아가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해서 같이 해주시겠죠. 여러분들의 그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 평생 버릇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자, 좀 크게 해야 되겠네요.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어떤 목사님 설교하는데 또 듣고 뭐라고 본문을 외우세요. 또 한 말씀 붙잡고 사세봐서 이러면 그게 완전히 습관이 돼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목사님 말하고 나는 알아서 하고 이래 되면 그게 벌써 어떻게 되는 복이 되는 복 없는 게 무릇 자꾸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어두워져서 또 여기 13장에 보면 무서운 게 뭐냐면 무릇 12절에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나 이런 사람이 자꾸 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제가 이걸 초점을 두고 살았다 하잖아요. 그렇죠? 응? 왜 바리새인들은 먼저 말씀을 받고 또 그런 위치에 신앙의 열심도 받았으면서 저렇게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됐을까? 또 예수님께서 눈이 어둡게 만들고 귀가 어둡게 만들었을까? 그게 생활 속에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죠? 그 대표적인 교회가 성공한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잖아요. 그렇죠? 그래, 그러니까 그게 저도 두렵게 병목사님 무슨 말씀 하시잖아요. 그럼 그대로 해보자. 그게 그런 데서 갈라지는 거예요. 그럼 그래 외워보자. 그러니까 제가 큰 것도 순종하는 거야. 넌 대학 가지 마 할 때 그것까지 순종할 수 있는 사람. 평소 때 그렇게 했으면 알았어요 하고 그냥 지나쳐 버렸겠지. 그렇죠? 옥녀씨는 어떻게 생각했어? 옥녀도 지금 목사님 말하면 자기가 안 맞는 거 알았어요 하고 지나쳐 버립니까? 그대로 하려고 합니까? 내가 보니까 자기 지나쳐 버리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옛날에 몇몇 자꾸 내가 분석을 해봤어요. 내대로 분석해봤어요. 왜 바리새인들은 저렇게 됐을까? 왜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먼저 복을 받아놓고 저렇게 됐을까? 그러니까 아예 모르는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 하나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나중에 그래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바리새인들은 처음으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저기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는 이미 먼저 은혜를 받은 사람이야. 우리는 택한 자는 먼저 은혜 받은 사람 맞죠? 그죠? 그 다음 거기다가 우리 중생 돼가지고 더 특별한 생명의 말씀을 받고 간섭받는 거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 맞잖아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그래 놓고 생명의 길로 가냐? 이렇게 그 넓은 문으로 멸망의 길로 가냐? 이렇게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그 아담의 아들 중에 가인과 아벨이 갈라졌고 또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졌고 그렇잖아요. 보니까 여러분들도 신앙에서 어디에 속하고 싶어요? 롯하고 아벨하면 어느 노선에 속하고 싶어요? 예? 그 말은 그런데 그러면 생활 또 아브라함하고 롯하고 어느 노선에 속하고 싶어요? 그 말로만 그러면 되겠어요? 평소 생활 속에서 그게 갈라지기 시작하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들어야 돼. 또 왜 하나님 하나님 종들이 자기에게 말을 좀 어느 정도 삼가 들어야 돼, 그죠? 뭐, 그래 일단은 한 말씀이라도 잡고 한 주일 동안 10가지 깨달음이 딱 하나라도 잡고 오늘도 여대로 해보자. 이렇게 하는 사람은 그 종이 큰 것을 시켜도 할 수가 있어. 근데 하나님이 크게 뭘 해도 어려움을 평소 때 안 해본 사람은 더 그때 가서는 안 하게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경험해봐서 알아요. 그분이 어떤 건 이해가 안 돼도 잠깐 기다려봐. 물론 이해가 전혀 안 되는 걸 할 수는 없지만, 순종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그거를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또 자기 은혜의 기관에게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도 저는 그 히브리서 12장에 공변된 그들도 공변된 병을 받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율법을 거르시는 자도 공변된 병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을 거르시는 것 얼마나 큰 것을 받겠느냐. 그 말씀을 무시하는 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일 동안 저도 내가 하지. 증거해놓고 나는 실컷 가르쳐놓고 나는 상관없이 살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주일 동안 또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살아보고 또 설교자가 자기가 만난 경험한 주님을 전하는 거지 뭐 남의 거 뺏겨갖고 전하는 게 아니거든요. 뺏겨갖고 전하는 거는 그건 전하는 게 아니지, 그렇죠? 그건 흉내내는 거, 다른 말로 팔아먹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는 인내 말씀 계속해서 하나님 뜻을 찾아서 살고 또 계속해서 주님을 말씀하셔서 힘도 들지만 또 너무 허무하게 소망도 있고 그러니까 옳은 길을 따라가는 데는 힘이 들도록 돼 있어, 그렇죠? 왜?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고 협착에 찾는 이가 있다가 적고 넓은 문은 쉬워서 많이 간다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세상에서도 귀한 일은 편하게 갑니까? 어려움이 많이 겪으면서 갑니까? 어려움 많이 겪으면서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귀하고 힘든 일일수록 마귀의 역사도 많고 또 다른 환난이 많은 겁니다. 그만큼 그런 가운데 그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들 사람들은 뭐 큰일이야 막 신경을 쓰는데 아니 하나님과의 우리 가정의 모든 생활은 작은 일에서 서로 간에 그 가족끼리 교통이 되고 사랑을 하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런 관계니까 오늘 하루 생활에서 아우 지겨워 이런 지겨울 수가 없는 거예요. 참 믿는 사람은 고독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나 처음에는 세상과 짜고 살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순간 갈 때는 그 세상 친구가 없어지고 이게 고독하지. 하나님 친구하고는 아주 좀 거리가 좀 멀지. 그러나 어느 정도 신앙이 되면은 고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이 되신 주. 그분이 나의 전부고 밤낮 불러서 늘 둘러서 찬송을 늘 아심만밖에 없는 분인데 고독할 수가 없지요. 그렇지요? 근데 고독에서 미친 듯이 이러는 사람도 그게 100% 믿음이 없는 증거라고 그게 알겠죠, 보니까. 어?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생활은 뭐냐면 왜 눈을 어둡게 만들고 귀를 어둡게 만들었냐. 그래서 바다 있는 자로 더 넉넉하게 만들고 없는 자로 있는 것도 빼앗긴다. 그게 저기 작은 데서부터 되는 거지. 작은 데서.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생활이라고 표현했잖아. 믿음은 생활 속에서 그렇지. 신앙 뭐예요? 신앙 이래 안 하고 보통 신앙 뭐라고 붙여요? 생활이라고 붙이죠. 그죠? 생활이 그 사람의 그게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일 하나가 토막에서는 그 사람 다 모르잖아요. 그렇죠? 생활.
우리 신앙은 생활 속에서 하는 거예요.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특별히 또 공적 예배를 성공을 해야 신앙생활이 바로 되고, 신앙생활이 바로 돼야 공적 예배에서 특별히 또 새로운 은혜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두 가지가 같이 가야지. 한 가지만 갖고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바로 되려면 예배에 성공을 해야 됩니다. 예배에 성공을 하려고 하면 또 신앙생활이 바로 돼야 됩니다. 두 개는 우리 다리가 있는데 한 다리로 막 뛰어가면 너무 힘들지. 얼마 못 가 주저앉지. 두 발로 이렇게 가면 멀리 갈 수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예배 은혜를 받고 생활의 예배를 두 가지 다 되면 멀리 잘 갈 수 있는데, 그냥 예배 하나 잘대로 끝나버리고 뭐 예배 없이 신앙생활만 잘하려고 하면은 한 발로 가는 거, 뛰어가는 걸 못 하기 때문에 얼마 못 가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좋아하고, 여러분 실수가 있어도 어떻게 괜찮다 했잖아요.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는 중요한 게, 베드로를 우리 보면서 베드로가 실수가 있어도 제일 수제자가 된 건 하나님은 그런 분들을 원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예. 베드로 3번 부인했기 때문에 버려버렸어요. 자, 이인자님 버렸어요. 베드로 3번이나 큰 소리 치다가 또 넘어지고 이렇게 몇 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믿고 갖고 와서 또 잘해보려고 하다가 자기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되니까 또 넘어지고, 또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그게 좋아요. 되지도 않은 게 탁 겸손한 잘하려고 막 이렇게 막 나는 원래 잘못한 것도 보이기 싫어하고 막 이러는 게 좋아요. 한번 생각해. 뻔하잖아요. 그렇죠? 사람이라는 건 조금 부족하고 그래 또 솔직한 걸 좋아하잖아. 그렇죠? 그렇죠? 신앙생활은 그래서 좀 뭔가 좀 도덕적이고 좀 점잖아야지 이렇게 원해요. 자식 입장에서 솔직한 거 원해요. 솔직하고 부모한테 와서 이렇게 모든 거를 의논하는 걸 원해요? 예? 예면 대답을 해야지. 고개만 끄덕끄덕해. 그렇게 입 놀리기가 싫어요? 예? 한번 해보세요. 그것도 예의래도요. 예배 때 저한테 예의를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 앞에도 그게 필요한 거란 말입니다. 베드로를 보면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활이래요. 생활. 그러니까 제가 주 기도할 때 주의로 며칠째 날. 그래, 오늘 하루 생활 속에서도 저는 지금 그런 마음이 좀 없어요. 과거 삶을 때는 하루 내가 바로 살았나? 그때는 일 중심으로 많이 생각해봤어요. 뒤에 보니까 그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 시간은 가. 주어진 하루를 내가 하나님 앞에 값지게 살았나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오늘 여기 그럼 그게 뭐가 보이냐? 벌써 이렇게 마태복음 13장 11절 같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게 뭐가 말씀을 듣는 귀가 어떻나 보면 그거 알아요. 알겠죠? 세상을 보는 눈, 사람을 보는 눈이 어떻나 이렇게 보면 그거 보면 내가 야 천국의 비밀을 조금 알아가구나. 모든 세상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있네 이렇게 보면 그게 벌써 이 사람 천국의 비밀을 알아가는 거야. 그렇죠? 하나님 천국은 그 예수님이 말한다 했잖아요. 예수님 오늘 또 내 생활 속에 이렇게 하시네. 예수님이 또 이 세상을 이렇게 돌아가는 것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계시네. 그게 벌써 주님 역사를 보는 눈이 열리고 음성을 듣는 귀가 열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근데 뭐 보통 사는데 사람들이 왜 그래? 세상에 이래 돌아가? 하나님 생각 없어요? 왜 그래? 그 사람하고 일대일 관계를 가지고, 그렇지? 세상에 돌아가는 거 보고, 참 세상에 너무 어지럽네, 희망이 없네, 이렇게 보고 막. 근데 세상에 희망 없다 이런 말해도 깊게 보면 하나님 죄 짓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도 어떨 때는.
그 가운데 내가 주님을 소망하도록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아, 세상은 이런 세상이구나. 근데 내가 소망 없으면 안 되지, 그 속에서. 그죠? 그 속에 더욱 주님을 기여기고, 주님을 따르고, 더 주님을 배우는 소망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가운데. 그 연단에서 깨끗한 소망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떨 때 보면 제가 생각, 행동하는 게 굉장히 조심이 된단 말이에요. 왜냐면, 아이고, 세상 허무하다까지는 맞지. 아, 세상 소망이 없네. 우리는 항상 소망이 있는 자가 돼야 되거든요. 누구 때문에요? 택함 받고 예수 피공로가 있고 천국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죠? 소망이 있잖아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세상을 부인하게 만들고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할 때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믿었어. 돈도 믿고 사람도 믿고 모두 믿은 게 그게 이제 끊어져야 정말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이 돼가니까. 그래요. 그런 순간은 이제 그런 순서는 거쳐 가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6일 동안 여러분들 이제 그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면서 지극히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가 주님하고 하루하루 산다는 게 그 가치가 커야 돼. 오늘 하루하루. 오늘 하루를. 그러니까 또 베드로전서 1장에는 이런 말이 있지요. 나그네를 지낼 대로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죠? 오늘 하루도 내가 내 전체 생애 하루를 잘 살았나 한번 두려워하고 또 오늘 여기서도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생각만 해도 이제 기쁠 수가 있는 사람이 되고, 그죠? 찬송,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심만 보게 이런 관계가 자꾸 맺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근데 뭐 주님을 모르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가서 고독해지겠죠. 점점 자식도 떠나버리고, 또 사람도 같이 부부도 한 사람 떠나버리고 나중에 자기 혼자 남으면 또 주님은 항상 옆에 있지만 그 주님은 더 멀리 버리고 인간만 생각하면 고독해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이런 것들도 땅에 살면서 그런 고독한 순서를 꼭 광야로 이끌어갖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제가 복종하게 만들잖아요. 그 연습을 잘해야 돼. 평소 때. 젊을 때부터 제가 보니까 제 신앙생활하면서 그렇습니다. 어떤 목회를 하면 또 여러 목사님들이 무슨 뭐 어떤 그 언론의 일에 보면 막 갈라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근데 사람들은 이상하게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을 가려고 그래. 그래야 그게 편하고 좋다고. 근데 하나님 기뻐하는 길을 가는 거는 대체적으로 적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여기도 오늘 마태복음에도 7장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래 하잖아요. 좁은 문. 그죠? 그게 생명의 문이잖아요. 근데 그게 힘드니까 잘 안 가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근데도 평소 때 살아볼 때 주님하고 가는 그 길이 좋은 길이다. 그 길이 있어 생명이 있는 길이다. 이렇게 평소에 자기 생활에 그게 있는 사람은 그 어려움이 있으면 당연한 줄 알고 그래도 하나님 기뻐하는 이 길을 가는 게 당연하지 하고 어려움은 있는데 알고 가요. 그게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라고 그분이 좋아하니까 가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 말씀 들어가려니까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게 벌써 마음에 탁 힘든 거예요. 그리고 버릇이 하나님보다 사람들이 어떻게 쓰냐? 사람들이 눈치를 보고 살아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는데 힘이 없는 거야. 근데 평소 때 작을 때부터 하나님이 좋아하셔. 그분이 좋아하면 다 되지. 이렇게 하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막 아니고 이래도 그분들 때문에 아이고 왜 힘들어 이래 안 하고 주님이 좋아하셔? 그럼 가야지. 다른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냥 원수같이 여기지 않고 그냥 기도를 하고 불쌍히 여기는 거죠. 그렇죠? 근데
버릇이 안 되는 사람, 사람들 그런단 말이야, 다수가. 이걸 어떻게 막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야. 똑같은 걸 두고 또 제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앞에서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니 가만히 서서 너희는 구경하는 이런 사람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끌고 가고 이렇게 죽게 만드냐고 고함을 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똑같은 걸 보고 달라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평소 때 주님을 얼마나 배우고 경험했냐에 따라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생활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이렇게. 중요해. 자, 예배 때 와서 말씀 그 시간 은혜를 받고 가만 감사하고 찬송 부르고 은혜 받았어 하고 지나가면 은혜 받은 거 다 된 겁니까? 시작입니까? 시작이잖아. 그지? 시작. 생활 속에서 그러니까 신앙의 사람들은 잔잔한 모든 생활에서 잔잔히 이렇게 합니다. 어려움 당해도 그 사람들은 이제 크게 부르지도 않습니다. 조용히 주님하고 사근사근 조용히 이렇게 일을 처리해 나갑니다. 근데 준비를 안 했던 사람 황급해하고 그때는 큰일 하는 것 같이 막 황급하잖아요. 그렇죠? 황급하잖아. 우리 신앙생활은 원래가 조용히 주님하고 이렇게 처리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이 그래도 사람이 한 번씩 크게 부인해야 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을 한 번씩 줄 때는 다 황급하게 하죠. 다. 그런 순서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매일 황급할 수가 있어. 그래도 안 되면 하나 버려도 버려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 순서, 오늘 제가 말하는 거는 이 말씀을 딱 기억합시다. 오늘 이제 본문에, 자, 마태복음 7장 12절. 그러니까 평소 때부터 남에게 대접받고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하니까 항상 우리는 주님께 받은 은혜를 알고 사는 게 주님을 진정으로 인정해주고 대접하는 겁니다. 그거. 그러면 하나님 또 내게 뭘 주신다고요?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게 생활 속에서부터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예배당에 가서는 아멘 해놓고 돌아가면 딱 까먹어버리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렇죠? 생활 속에서부터 그래갖고 생활 속에서부터 조금 문으로 힘들어, 많은 사람이 안 가, 이건 힘드는 길이야, 이럴 때 힘들어 주저하고 걱정하지 말고 생명으로 인도하면은 좁고 길이 험하고 찾는 이가 적지만 그래 이게 참 길이야, 이걸 주님 기뻐하셔. 벌써 주님 기뻐하면 다 다른 거 없어. 그냥 가버려 보통 그 길로. 자, 그게 연습이 되면 그런 사람들이 저는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어디로 인도하지 따라가는 자면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님 기뻐해요? 그러면 그거로 다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근데 기뻐해도 사람들이 가족들이 이러면 그 가게에서 못 가겠어요? 못 가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 롯은 못 갔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래도 간 거는 하나님 원하시니까 이렇게 간 거잖아요. 그렇죠? 응? 여러분들도 이제 많이 연습이 될게요. 주일에 예배 관계 되면서 뭐라고 고민 안 하고 주님이 원하니까 딱 결정해 버려가는데, 어떤 사람은 주일 예배 드리는 것도 막 친구들이 말하고 뭐가 말하면 고민이 많이 될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은 주일 예배 때 고민이 안 될 거지만 여러분들의 자식 중에는 고민될 사람이 있을 거라고. 그죠? 우리 민지가 고민이 많이 될 거야. 그런 애들. 그게 부인을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게 좁다고 숫자가 적다고 좋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가려다 보니까 내가 혼자가 될 때도 소수가 될 때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보다도 사람보다 소수네 나 혼자네 이래갖고 못 가는 거잖아. 그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벌써 연습이 되게 하나님이 원하셔? 하나님 뜻이야? 하나님 기뻐하시면 그럼 너 놔두자 가는 거야. 그럼 애들이 엄마 좋다고 엄마 갈 때 계산하고 가요? 그냥 무조건 엄마한테 달려가요? 계산 안 하고 무조건 달려가잖아요. 그죠? 응?
그 계산하는 애가 없잖아요. 그죠? 오늘도 우리 하나 앞에 달려가는데 계산해야 되겠어요? 할 수도 없는 우리지.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서 오늘 좁은 문으로 가는 거, 이게 썩어도 이게 가야지. 아니, 그분이면 다 하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평소 때부터 우리 생활 속에서 그게 되는 사람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짓 선지자를 상가라고 나오잖아. 양의 옷을 입고 나오나. 속에는 뭐요? 노략자라는 일이라. 그러면서 항상 또 거짓 마귀의 영이 또 내게 와서 또 뭘 미혹하는 거 아니야? 그럼 꼭 미혹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미혹이 오는 거지. 그러니까 그 잘못된 교훈을 갖고 오는 거야, 보통. 근데 겉은 양의 옷을 입었지만 속은 뭐요? 나를 사실은 마귀 그놈이 들어가서 나를 삼키려고 하는 거지. 그렇지? 이걸 생각하면서 자, 그래서 오늘 7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선거했죠. 그 다음 또 13장 1절부터 무릇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복. 자, 우리가 이 하나님, 천국은 예수님 그분은 삼일째 하나님 중에 제2 성자죠. 그러니까 그분을 알면 삼일째 하나님을 다 아는 거예요. 오늘 그분과 그분이 주신 그 구원과 거기서 내가 어떤 복에 있는 위치에 있다는 걸 우리가 매일 이게 그 위치에 있는 거를 이제 배우는 거지. 우리가 참 이렇게 좋은 걸 배운다는 거는 너무 좋아요. 그렇죠. 또 배워갖고 그분을 섬길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지 않아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분을 섬기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찬송가 연보 찬송에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이거 그분을 섬긴다는 게 너무 좋지 않아요? 참 우리 교회에서도 섬긴다는 말을 쓰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요, 공무원들이 국민들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못돼가지고 정치인을 가도 지가 도리어 섬김 받으려고 날뛰는 거죠. 국회의원들 섬김 받으려고 내가 국회의원이야. 이거 하는 거는 국회의원 됐지만 국회의원의 그 신분을 아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모르는 거예요. 알겠죠? 대통령도 내가 대통령이야. 이것들이 이렇게 하면 이게 대통령 직분을 모르는 거예요. 섬기는 직분을 모르는 거죠. 부모가 되어서 자식에게 물론 섬기는 입장에서 책망도 하고 사랑도 하고 이래야지. 이게 부모한테 대도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부모와의 하나님이 섬기는 위치를 자기가 벌써 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섬길 줄 아는 게 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저도 이런 위치에 있으면 섬기는 게 제일 번인데 잘못하면 또 섬기지 못하고 권세를 부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복음의 그 책임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권세도 줘요. 물론 권세가 있어야 그 일이 되니까. 될 수 있으면 권세를 안 써먹고 섬기도록 하고 이제 부분적으로 권세를 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은 어느 시기 알려달라고 되는 게 아니라 평소 때부터 우리가 섬기면서 배울 때 그게 배워지는 겁니다. 근데 그 평소 때부터 그렇게 안 배우는 사람은 있는 것도 뺏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뺏기일 뿐만 아니라 자꾸 다시 또 반복하는 거지만 들어도 이제 자꾸 이제 모르는 사람이 돼버립니다. 봐도 못 보는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됩니다. 처음에는 도리어 희미하게라도 알았는데 그걸 지나쳐버리고 무시하니까 이제 더욱더 어두워지는 사람이 돼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나 16절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에게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자,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졌어. 또 너무 감사해. 오늘도 이렇게 나와서 배울 수 있어. 일단은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은혜가 되고 감사하고 두렵기도 하고 회개도 되고 이러는 그 주님과의 말씀도 이게 뭔가 관계가 맺어지는 사람 그죠? 이게 복이 들어도 구경하듯이 그렇나? 구경만 하듯이 하는 사람 참 복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조심하라는 거 목사님 증거하잖아요.
또 그 중에서 점잖은 사람들, 그래, 뭐 목사님 설교를 하세요. 내가 알아서 지사 선택할게요. 그거 지혜로운 것도 복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목사님 뭐 할 수 없지. 뭐 내가 알아서 들어야지. 저거는 안 듣고 요거는 듣고. 그게 지혜 있는 사람 같지 않겠어요? 옥님 그게 지혜 있지? 안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제일 그 은혜가 복이 없는 거죠. 꼭 그걸 그래 되면 뭐가 성경에도 내 이해되는 말씀은 아멘, 이해 안 되는 말씀은 안 믿고 하는. 그러니까 성경이 자기 소용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 눈은 보고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이 믿음으로 보고 모든 게 하나님의 역사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어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 어떤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서 나를 또 이렇게 했구나.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게 이 모든 역사를 보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이게 다 보이는 사람이 너희 눈은 보고 너희 귀는 들음으로 모든 주님이 이렇게 하고 있네. 내 안에도 내 자신도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네. 우리 자식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고 있네. 이 세상에 이렇게 돌아가고 있네. 하나님이. 그러면서 그때마다 내 개인에게 대해서도 내가 아플 때도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어떤 세상에 돌아가는데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죠? 자, 주님의 음성이 다 들을 수 있죠. 근데 그 상관없이 그냥 피상적으로만 나라가 이렇게 돌아가? 대통령이 뭘 했어? 우리 자식이 뭘 어떻게 했어? 이렇게만 보면 그거 주의 음성을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듣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누가 세상 믿음이 없는 사람들 볼 때는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우리 차정래 집사님 처음 예수 믿고 우리 교회 와가지고는 얼마 안 됐다. 뭐든지 예수야. 진짜 뭐 이러더라고. 그때는 모르니까.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죠? 모든 게 예수님 맞잖아요. 그죠?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 그게 이상한 거야. 어째 다 예수야. 그럴 때는 예수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구분을 시키려는 거야. 여러분 모든 게 예수가 돼야 되는 거야. 그죠? 그게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고 너희 눈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 의인들이 너희 보는 것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고 너희 듣는 것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고 예수님을 직접 만난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 우리 신약 시대에 이렇게 예수님이 완성이나 대속을 입고 산다는 게 딱 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하면서 이 말씀이 지금 굉장히 우리 계속 뿌려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그게 천국 말씀입니다. 그게 예수님을 배우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무슨 밭이 돼야 된다고요? 옥토밭이 돼야 되잖아요. 오늘도 마음이 뿌려지고 있어요. 오늘도 뿌려지고 있습니다. 또 뿌려진 것들이 자라고도 있습니다. 여러 안에서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